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주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미래가 창창한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인생의 계획이 있어. 우리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나는 것,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 그런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주께 즐겨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어가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이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이적으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300만 명이나 다 되는 그 사람들을,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그 바닷길을 통과해서 통과되자마자 홍해가 다시 다 물로 다 합쳐져 버려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거의 다 맞춰질 즈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모압 평야, 모압 땅이라고 하는 걸 평야에 머무르게 됐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수종들던 자기 시족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넘기고, 그리고 느보산, 바로 시내산, 거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그 앞에 쫙 펼쳐진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일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올라서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모든 권리를 이임받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그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요. 할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본토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다 듣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적진 앞에서 뭐를 해요?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걷지도 못해요. 잘 뛰지도 못해요.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 근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또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그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한 다음에 거기서 유월절을 거기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곡식들을 거기서 먹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다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1.1에 틀림없이
광야의 소산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내가 강에서 만나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다 그치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서국과 딱 마닥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맞이하는 적군의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딱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은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가, 어느 정도 성이 정말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두껍게 지어져 있는지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꺼워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와서 어떻게 이 싸움을 할까, 저 성벽을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탁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보내실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그 앞에 칼을 빼들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딱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딱 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7 족속과 지금 전쟁을 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그 여리고성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신을 벗어야만 주님이 함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앞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가나안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에서부터 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요단강 앞에까지 누가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까지 지금 모압 해외까지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40년 광야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연단의 과정. 여러분, 연단이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됐다 싶으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주셨어요. 그 축복을 그들은 따먹고 맛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40년 동안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맨날 저 문일남씨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 졸고 하품하고 그냥 예배 시작 그러면서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늘 이 마음이 참 깝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저 아들이 군대 가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군대 가더니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들을 체험했다고. 자기 간증거리가 있다고. 자기도 간증거리가 있대요. 간증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로부터 맨날 듣던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군대 가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군대 기간 동안에 제대할 때까지 많이 체험하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그런 이적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축복하셨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건너 나올 때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뒤에는 도망갈 수 없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변심해가지고 막 그냥 병거와 창과 칼을 들고 그냥 뒤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막 이제 앞뒤가 막혔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검토를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해요? 저 진도 앞바다처럼 물이 다 써가지고 드러난 육지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벽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그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벽처럼 되었더라고. 양쪽에 벽처럼 되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처럼 밀물이 썰물이 빠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갈라졌는데 좌우가 벽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목표의식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메마르고 건조한 곳, 삭막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마르고 건조한 사람이 살지 않는, 식물도 태어나지 않고 곡식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햇빛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면 어떻게? 구름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또 유대 지방에 밤에는 너무나 추워. 막 영하로 내려가요. 사람이 막 그게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장막진 그곳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거기에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 같은 엄청난 그 역할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그 불기둥 주변에 다 텐트를 치면서 밤을 야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와 임재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옆에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몰라.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놀라운 그늘막이 되어서 그들 앞을 다 가로막 태양을 가르면서 이동하는데 40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건 원래 있었던 거야.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이건 원래 있었던 거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짓는 거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전이 보호되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지켜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인데 이것이 없을 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 정말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직장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주어지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 근데 1년, 2년, 3년 계속 10년 되니까 어떻게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무덤덤해져버려. 그리고는 어려운 일을 만났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키고 나 보호하시고 내 자녀를 양육시키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하루 이틀 계속 1년, 2년, 3년 계속되니까 그냥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제 나중에 어려운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듣는 거야? 왜 나에게 은총을 안 베푸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 막 놀랍게 하나님 박수치고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제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가니까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먹여 살릴 걸 믿었어야 되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예요? 만나를 그때부터 내려주기 시작해요. 너무나 처음에는 만나가 내리니까 하얀 이 쌀가루 같은 이 만나 하얀 것이 막 내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것으로 막 요리를 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걸로 반죽해서 떡도 만들고 그걸로 밥도 해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나중에 어떻게 원망을 해요? 아, 이 정말 지겨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 근데 지겹다.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것을 만나를 안 내면서 어떻게 배고파서 아우성치고 난리쳤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 동안 꾸준하게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데도 처음에는 너무나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제 지겨워. 애굽에서 그 종살이할 때 그 가마 곁에서 정말 고추 먹고 정말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것들 먹었던 것들 그게 정말 그립다. 고기 주인의 그 고기 가마를 고기를 삶으면서 그 냄새 맡았던 그게 너무 좋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날부터 뭘 내려줘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한 여기서 한 이 정도 바닥바닥거리고 못 올라가고 여기 이 정도 바닥바닥거리는 것들 가서 잡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것들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쫙 보내줘.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 떼를 잡아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또 고기를 주마. 그래서 고기를 줬는데 그 죄값은 뭘로 갚아요? 그들이 막 허겁지겁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뜯어서 그 요리해서 목구멍에 넘어갈 때 하나님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목에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다 죽게 만들어요. 징계가. 왜? 죄를 짓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그 욕심 탐욕 때문에 그냥 막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있을 때가 그립다. 그때 부추와 파를 먹고 막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자식이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뭐하러 나 낳았어. 이 자식이 가장 나쁜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예요. 뭐하러 애국 옛날 애가 좋았지. 옛날 애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을 때 그냥 종으로 살 때 그때가 좋았지. 차라리 그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메추라기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마음껏 했어요. 목구멍이 요리해서 넘어갈 때 다 킥킥거리면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징계로 말미암아 쓰러져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얼마 쭉 가다가 그 놀라운 만나고 메추라기들을 경험하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이제는 목말라 죽겠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다 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목말라 죽겠다. 왜 물 없냐고. 왜 하나님 왜 물을 또 안 주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쫙 깨뜨려서 그것을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이고 광야의 마른 땅에서 물 한 톨 넘는 그런 땡볕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40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출애굽할 때 그 살아있던 그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은인이라고 했던 모세 지도자를 돌로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하고 그냥 그들끼리 장관해서 야 돌아가버리자. 그냥 애굽으로 다시 가버리자 결정을 해버리고 얼마나 속을
약속을 썩였는지 40년 동안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징계를 받아서 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아버렸어. 그 다음에 거기 광야길을 가는 동안 태어났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딱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었어. 모세를 시작해서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히브리서 그들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해버렸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듣고 경목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사람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했다. 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시 애국을 추억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지들끼리 결정해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보자고 그러고 모세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불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 수성하는 생수를 마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굽을 향수하고 예굽을 그리워했어요. 각가지 이적과 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했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산의 풍성한 축복의 땅인지를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어요. 돌아가자. 저들은 너무나 장대한 족속이고 저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처럼 초라하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알아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뭘 의미해요? 광야 1세대는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해요. 광야 2세대는 거듭난 자를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경험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거듭나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잖아요. 율법을 상징해 모세는 성경에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고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럼 광야 2세대가 왜 모세의 인도를 받아요? 아까 광야 2세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거듭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듭난 자가 왜 광야 2세대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뭘로 살았다는 거야? 아직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 지도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나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다 말씀으로 지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알기 전까지 목사님 여러분들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가르치잖아요. 안내. 지금 주님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지금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가르치잖아요. 복음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럼 가나안 땅은 뭘 가리키겠어요? 뭘 예표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필요해요? 광야 2세대라고 할지라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누리려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려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모세 다음에 누가 필요했었어요? 여호수아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성령님을 예표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거듭난 자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인데 불구하고 계속 모세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들어가. 모세는 요단강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쭉 가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계속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명을 내리죠. 자, 뭘 앞세워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앞에 가요? 법궤가 앞에 가요. 자,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그 법궤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결국 예수 이름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은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이 자동으로 지켜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서고 뒤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알고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천국 복음을 붙잡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요단강은 또 뭘 말하냐면 죽음으로 건너는 강. 요단강은 죽음으로 건너는 강의 강.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죽음 뭐라고 그래? 아이고 요단강 건너갔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말씀 안에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성령으로 보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서 성령이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너의 죽음을 보아라. 예수와 함께 죽은 너 자신을 보고 알고 깨달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는 옛사람을 붙들지 말아야지. 요단강은 바로 죽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서 뭘 받아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뭘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할례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가 돼. 거듭난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줘.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자기 죽음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직 뭐 거듭나지 않아서 날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보이라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너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죽음을 시인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놔요. 그런데 자기 죽음을 확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의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자기 권리를 붙잡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았다면, 네가 주와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내 삶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네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네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선 네가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네가 권리를 놓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목자로 삼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마음으로 너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하셔서 이 가난을 정복하려면 네 권리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라라. 그를 주로 삼고 따라라. 그를 목자로 삼고 따라라. 네 권리를 내려놓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내려놓음. 요즘에 책이 많이 나왔던 내려놓음에 내려놓음. 너 자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영혼의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연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풍요와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가 놓을 때, 내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는 것을 책임져줘. 근데 맡기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날도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신을 벗어야 돼.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삼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해 우리한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리스도를 너의 왕, 너의 주, 너의 목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을 때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안에 임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통해서 삶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거룩하신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해요. 그게 거룩한 삶.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면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까 법궤를 따라서 가난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성령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항상 기도에 힘썼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전쟁을 해주셨어요. 친히 싸워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해를 멈춰버렸어요. 전쟁에서 해 자신, 시간 자신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렸어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어요.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천 년 전 구약시대가 가나안이 있는 게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그것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못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질병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질병이라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물질이라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정복해요. 어떻게 정복해요? 주와 함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게 해요. 그래서 시편은 37편 5편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세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냐?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내 길을 지도하시오. 너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이 너의 왕, 너의 주, 너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오. 그분을 네가 인정한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분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너의 왕,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너를 통해서 살게 하시다. 그 마음이 사실 구원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실을 벗으세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에 참여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의 참여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실로 신을 벗음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생활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변에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